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으로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정릉교회 전 되게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해? 이런 표정으로 보시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김윤성 수석 부목사님 학부 동기거든요. 그래서 동갑은 아닙니다. 저분이 형이시고 제가 더 동생인데 우리 김윤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정릉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정릉교회 섬기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진짜냐고, 근데 지금 나를 불러주는 거냐고,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정릉교회에 몇 년 전에 아마 전도사셨을 것 같은데 사역하셨던 그 박봉근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좋으신 분이셨나 보군요. 이분이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정릉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명문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말씀도 전하고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요, 저는 결혼은 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가족 소개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는요, 권사님들 중에 종종 이렇게 주무시다가 설교 끝날 때쯤에 딱 만나고 손잡고 내 딸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서 기르고 권사님도 딸 알아서 기르시고 하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결혼 제의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강원도 양구에 있는 21사단이라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을 해서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도 있었고, 춘천에 있는 공병여단, 미국에서 이제 군종학교에서 6개월 정도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으로 잘 유학하다가 23사단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목선 내려왔을 때 목선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경기도 고향의 1포병여단, 그리고 파병에 선발됐다가 제가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장애가 있어서 오지 마라, 짐이 된다. 그래서 파병은 가지 못하고 경남 창원의 종합정비창이라는 곳에서 복무하다가 영천에, 경북 영천에 육군 3사관학교라는 데서 또 2년간 복무하다가 작년에는 1년 동안 미국 미시간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전장 윤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금은 원주에 있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녀서요, 저희 아들은 어린이집을 6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5번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군은 되게 독특한 곳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법사님, 신부님, 원불교 교무님, 이렇게 이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친했던 법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법사님은 아주 성실하고 탁월하고 훌륭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목사인 게 너무, 법사인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스님인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사님 정말 일도 잘하고 얼굴은 좀 별로지만 키도 크시고 능력도 좋고 성실하시고 너무 좋네요. 근데 법사님한테 모든 게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목사님 뭐가 없나요? 법사님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법사님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금생에는 부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린 내생이 없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생이 없어 뒤지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친했던 법사님에게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꽤 긴 복무 시간 동안 이제 군복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 보니까 지금 제 인터넷 SNS에 대부분에 있는 제 SNS 친구들은 군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복무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의 삶을 인터넷으로 지금 뭐 떨어져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참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근데 종종 당황스러운 게시물들이 있어요. 이번 주말 마라톤을 완주했다. 뭐 그럴 수 있죠. 다음 주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여행. 집사님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주 이번 주말은 동기들을 만났다. 뭐 주말마다 여행 가는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리고 게시물에 종종 이런 사진이 등장해요. 샵 이번 주말도 친구들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이분이 계속 하는 걸까요? 아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분명 저랑 같이 복무할 때는 매주 교회 나왔어요. 뭐 대표 기도도 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부대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SNS에는 늘 주말마다 놀러 가는 게 나와요. 해당 부대 목사님께 혹시 그 집사님 아세요? 물어봐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부러울까요? 주말에 놀러 가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되게 씁쓸해요. 저와 같이 교회를 섬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분들 보면 되게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저 지휘관 때문에 잘 보이려고 교회 나왔었나?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은 가짜였나? 내가 저분을 사랑했던 그 시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이에요, 군인들이니까요. 내가 저분을 사랑했던 시간은 가짜였나? 헛된 거였나?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허탈한 마음.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께 헌신된 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별로 아니신 것 같으면 약간 좀 날이 더울 때 그냥 집에서 냉방비 나오니까 그냥 교회 가면 에어컨 틀어주지 뭐 이래서 나오신 거 아니죠? 헌신된 분들 맞으시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여러분, 군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요 예배의 찬양대가 아직도 유지되어 있는 이렇게 헌신된 임마누엘 찬양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 흐름이 있어서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오늘 부르신 찬양이 작곡하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양이라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헌신된 분들 다 계실 때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헌신의 여정에서 종종 이런 마음을 느껴요. 나는 분명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나 혼자 헌신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길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길에서 우리는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구역장님들 계세요. 이런 마음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구역원들을 돌보고 애쓰고 기도하고 반찬 생기면 우리 구역원들 좀 챙겨주고 싶고 막 하는데 이것들이 구역 모임 시간만 되면 못 온다고 카톡을 보내요. 근데 계속 못 온다는, 심지어 저렇게 가장 많이 빠지는 저 권사님과 롤과 아줌마는 작년 구역장이었어요. 지가 구역장일 땐 그렇게 나오라고 하더니 세상에 나쁜 짓.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부모님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는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주일학교 봉사하는데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안타까운 마음 느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들이 지들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지들 자식들도 안 다니게 할 때 마음 상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몇 분 풍채를 보니까 사장님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 부장님이신 분들,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이짬에도 여전히 아이디어를 내고 성실하게 애쓰고 막 하고 있는데 이 MG 이것들은 마징가제트인지 뭔지 이것들 칼퇴근하고 딱 제일 힘들 때 가장 바쁜 피크 타임에 휴가 빡 하고 저것들 막 월급 날만 기다리는 월급 도둑놈 월급 루팡인 것 같고 막 나 혼자 하나? 이 부서를 나 혼자 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가정주부분들, 가족들 간의 기념일, 가족 행사, 이거 나 혼자 챙기는 거야? 지들은 왜 안 챙기는 거야? 분명 가족 모두의 일인데 남편은 직장 핑계대고 자식놈들은 학교 핑계대고 지네 친구들 핑계대고 나 혼자 설레? 나 혼자 가족 기념일 챙겨?
나 혼자만 준비하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실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결실 없이 나 혼자만 아둥바둥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혹 지금 우리 중에도 지치신 분들, 혹시 나 혼자 헌신하신 듯해서 외로이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 있으신지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어요?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던 선지자, 이 선지자도 그와 같은 허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느꼈대요. 그 선지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정령교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군교에서 누굴까요? 다윗,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역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느꼈을 그 외로움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예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을 좀 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놈이 계속 이것저것 하자고 시켜서 죄송합니다. 군인이라서 그렇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책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혈혈단신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에게 당신 정치 잘못하고 있어, 당신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에 가뭄이 올 거야, 호기롭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어 호기롭게 외치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외치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몇 년간 가뭄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시네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 물어다주고 공급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부러운 분들이 있으세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가 막 고기도 물어다주고 막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막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배달의 민족을 주셨습니다.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이윽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먹이시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게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여러분,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엘리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대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능력 대결을 펼쳤죠.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딱 맞서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탁 만방에 드러낸 선지자 역시 누구 혼자? 엘리야 혼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능력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의 이 외로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왜 혼자 남았다고 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 앞에 몇 절 있을까요? 21절.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잘 듣고 계시군요. 21절 있죠. 놀랍습니다. 21절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엘리야가 도전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 현장과 같아요. 누구도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 현장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죠.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도. 여러분,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던 시절, 여호수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정복하고 동일한 도전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섬길래? 가나안 땅신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네 결정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막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다 같이. 지금은 누구도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성경의 언어 그대로 옮기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쭉쭉 빠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고생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혼자 남았다. 그 마음을 엘리야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돼요. 그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좀 머릿속에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바댜는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둘로 나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오바댜는 다른 오바댜고요. 다른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냥 왕의 신하였어요. 선지자 아닙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의 출발선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서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시네가로 갔죠. 엘리야는 그렇게 숨었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저를 가려주세요. 네, 저를 치워주세요. 뭐라고? 건방진가? 어디 가뭄 저주를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버려라! 되게 표독스러워 보이는 표정과 어떻게 좀 어울리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막 해갖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이름은 굉장히 예쁜데 성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아빠가 두로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엣바알은 뭔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박달라이라마 김부처 이쯤 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바알 신앙이 독실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가뭄이 올 것이야, 너 나라 그렇게 이끌면 안 돼, 너 어디 바알 숭배하고 있어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여 했었어요. 히스테리 부르면 다 잡아 죽여,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이 위기의 상황에 이 왕의 신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줬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인데요. 말씀을 읽어도 되고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18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는 아멘 해야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게 발각되면 지금 오바댜가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있죠. 막 이러고 있는 지금 왕비 앞에 100명이나 이 사람들 숨겨가지고 아주 위험한 일인데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걸 했어요. 여러분, 100명 숨기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별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목사로서 군종병 집체교육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20명에 2박 3일이면 얼마, 50명에 며칠이면 얼마,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막 나와야 되거든요. 100명씩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예산도 없이,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오바댜 어마어마한 분이죠.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겠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시죠. 돈이 많으신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바댜가 그런 걸 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오바댜가 숨겨준 선지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명. 근데 왜 엘리야는 지 혼자 남았다고 한 걸까요? 모르는 사이라서 그 100명은 제가 잘 몰라서요. 다른 신학교 나왔어요.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럼 1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걸 미처 몰랐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다 알았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던 건 자기 열심에 취해 있어서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되짚어 보면 엘리야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올 거야 이야기하고 숨어요. 그때 이세벨은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여! 막 죽이고 오바댜는 100명을 숨겨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죽여! 엘리야는 도망갔고, 죽여! 100명 숨겨주고, 그 엘리야는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리고 3년 뒤에 엘리야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 3년 뒤에 모습을 드러낸 그 첫 장면의 첫 순간에 오바댜가 그 엘리야를 발견한 거예요. 오바댜가 가뭄이 와서 아합 왕이랑 물을 찾으러 가다가 이 선지자님 여기 있네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하고 거기서 승리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숙청해버린 게 엘리야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엘리야 이야기가 다 이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 오바댜가 나오는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오바댜는 엘리야 알아? 엘리야 선지자. 오바댜가 엘리야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요. 왕의 신하인데 내가 그때 100명을 숨겨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권사님 엘리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잘했다. 그죠? 잘했다. 잘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그 말. 집사님 봉사해 주셔서 고마워요. 장로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엘리야가 했어야죠.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오바댜 선생님 너무 고생했어요. 선지자들 잘 돕아주셔서 감사해요. 선지자의 대표로서 마음을 전하. 돈 들어요? 뭐 달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어디 안 갈 테니까 아합이나 불러와. 에? 나 어디 안 갈 테니까 아합 불러오라고. 예.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늘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이야기한 거 다 지금 엘리야 지 혼자 있잖아요. 왕한테도 막 시냇가에도 혼자 있고 막 다 혼자였잖아요. 근데 100명의 동역자가 나타났대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었네.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기준에 딱 있어가지고요, 너무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열심에 취해서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엘리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그 100명 있으면 뭐하냐? 그 선지자 100명이고 하나님 말씀도 왕 앞에서 전하지도 못하는데 100명 있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놈들이야. 야, 왕의 신하 오바댜, 뭐 돈 들여서 뭐 다 숨겨주고 좋아. 그럼 왕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냐? 왕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왕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막 다 잡아 죽이고 하는데 네가 한 건 꼴랑 사람 숨겨주고 돈 있으니까 그랬겠지. 됐고 아합이나 불러와. 좀 되게 쓰레기 쳐다보듯이 보는데 제가 아니라 엘리야 마음이었다고요. 엘리야의 마음. 난 달라.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나는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상당이 싫어요 얘기한 것처럼 나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딱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오바댜를 만난 이후에도 100명이 있다는 거 듣고 오바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이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고요. 그 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릴 때도 하나님 저 혼자 남았는데요. 그러면서 투정 부려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왕을 피해서 숨었던 선지자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엘리야도 3년간 숨어 있었던 거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하나님이 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들어보세요. 엘리야 본인의 믿음은 그럼 뭐 신실했나요? 아니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자기 뜻대로 상황이 안 풀어져요. 자기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막 3년 막 가뭄, 하늘 불 이 정도면 바알신 바알이 농경의 신이었는데 비도 못 내리고 불도 못 내리고 저 바보야 바보. 온 백성이 지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막 영적 집회 막 각성 집회하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이세벨이 쟤 잡아 저 엘리야 저거 죽여 막 이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탈진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투정 부리죠.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 한 겁니다. 즉 엘리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아나무인의 대대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엘리야 본인도 자신도 그 기준에 전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능력 있게 쓰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엘리야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엘리야가 숨었죠. 근데 왜 그러면 숨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 숨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얘기하고 다 숨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모세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재앙 10개 빡! 숨었나요? 아니에요. 팍! 내일 다시 보자 이러고 와요. 재앙 팍! 회심 안 해? 내일 다시 보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안 숨었어요. 엘리야는 숨게 하세요.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던 그 엘리야가 자기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숨게 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뭐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음식 갖다 줬어요. 배달의 민족 너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까마귀가 음식 갖다 주면 그거 주저할 일이에요. 까마귀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준 음식은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해요. 그거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근데 그걸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짓을 하는 그 유대인 선지자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깨달으라고 그리시나가에서 굳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야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신기하지 이게 아니에요. 너도 부정해. 야 너도 완전하지 않아. 야 너 기준 좀 낮춰라 엘리야야. 이거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약하고 천하게 여겨지던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였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도 돌보시고 그들에게 또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 거죠. 계속 자기 열심에 취해서 나 혼자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탈진해버립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에만 집중해서 혼자 애쓰고 그렇게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금방 탈진해요. 사실 엘리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면 가뭄도 일으키고 불도 떨어뜨리고 그러면 뭐라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도리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기대한 바가 성취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발버둥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엘리야가 탈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진짜 저 혼자입니다. 저 죽여주세요. 어리석은 기도를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탈진하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홀로 열심히 헌신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탈진하신 분들 계신지요? 계속해서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지요?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탈진한 엘리야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을까요? 군대 용어로 갈구신 거였을까요? 안 일어나냐? 정신 안 차리냐? 야, 내가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게 돼 있냐? 군대에서는 자주 그래요. 일어나, 기상 실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주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마치 우리 주방 권세 잡으신 권사님들 같죠. 먹고 가, 더 먹고 가. 집사님 그냥 집에 가지 마, 먹고 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일단 먹이시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천국 예산이 부족했는지 숯불에는 갈비인데 숯불에 그냥 떡 구워서 주셨어요. 약간 좀 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갈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고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즉, 주님은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엘리야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셔서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뒀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 분 표정 보니까 아니 저거 군복 입고 와서 군대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군대 얘기 하도 안 하고 저게 말이야, 이제 군대 얘기가 들어갑니다. 저는 군선교를 하면서 좀 지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면 제가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이사 엄청 다니는 거, 전국을 막 돌아다녀요. 저만 다니냐? 아니요, 집사님들도 가세요. 집사님 너무 귀한데 가시네. 집사님 안녕.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장 슬픈 것 중에 한 가지는 열심히 양육해 놓은 형제들, 용사들, 옛날에 사병이라고 불러요. 사병, 병사, 요즘은 용사라고 불러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전설의 용사님, 웃기지 않았군요. 용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사들이 전역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군성교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저를 떠나서 집에 가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저는 감옥에 갑니다. 집에 보내줘요. 전역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10년 넘게 군복무하면서 애쓰고 돌아보니까 군성교 현장은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요, 코로나 끝날 때쯤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딱 닥치고요, 제가 비대면 예배로 딱 전환되면서 아주 위기감이 들고, 교회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인데, 이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이거 공동체성 다 무너지겠다, 공동체성을 잡아야겠다 해갖고 제가 거의 유튜버처럼 활동했습니다.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별풍선 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설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거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고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성을 어떻게든, 저랑은 알지만 서로가 카톡방으로 채팅방으로 연결될 수 있게 엄청 애썼습니다. 전출 6개월 앞두고 현타가 왔어요. 주님,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좀 걷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주님, 제가 6개월 뒤면 전출 가는데 좀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부대 갔는데 제 전임자가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그럼 난 또 이 짓을 또 해야 되는데, 주님, 여기서는 좀 허리도 안 좋으니까 좀 힘을 좀 비축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하고 다음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전임자가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전임자 목사님이 용사들한테 나는 기술력이 없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분 되게 성실한 분이었는데 기술력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다니던 민간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안녕 하셨던 거예요. 제가 가고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는데 세상에 찬양되는 곳하고 찬양팀이 없어요. 용사들이 여기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안 와요. 죄송해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낙담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 없이 예배당에 나 혼자 남은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동역자 일으키고 사역해도 그냥 계속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군선교, 나만 하는 듯한 이런 헌신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현타 올 때 있잖아요. 이런 그만할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이 작전 사령부라는 곳에 방문을 갔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 누구냐면 제가 8년 전에 복무했던 부대에서 저한테 처음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중령이 회심합니까? 됩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께 좀 이해할 수 있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 치환해드리면 부장님이 회심합니까? 회사에서 부장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 세계관 다 형성됐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여쭤볼게요. 시어머니 회심 잘 하십니까? 목사님 전에 했는데요. 기도의 용사. 근데 남자 40대 중반 이상부터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중령 이상도 회심을 할까요? 저거 좀 보고 싶은데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이분이 오셨어요. 회심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대로 가셨어요. 근데 6년 만에 제가 이분을 만난 거였어요. 근데 6년 만에 만나서 당시 원래는 저는 성도님이라고 했는데 서리 집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이 6년 만에 만난 집사님이 이 작전 사령부 사성장군 부대거든요. 거기 부대에 용사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신우부 부장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군선교회 동역자로 세워져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저 이외에도 헌신된 다른 군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에요. 저는 혼자서 헌신한 줄 알았거든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바댜가 숨긴 100명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죠. 이걸로 끝나면 좀 서운하잖아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5년 전쯤 복무했던 부대에서 대대장을 하다가 큰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뉴스에도 났던 어려움이었어요. 군 생활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가족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얘들아, 아빠가 신앙생활을 좀 시작해봐야겠는데 뭐가 좋을까? 교회 가죠? 라고 말하는 아들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기로 하고 마침 그 집 맞은편에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벽 기도부터 데리고 나오고 막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삶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이분이 육군 본부로 영전에서 전출 가게 되신 거예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 끝났네, 어려움이. 다 잘 풀렸네. 너무 좋네. 이분이 계속 교회를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곤고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제 어려움은 다 끝났고 너무 잘 풀려서 육군본부로 영전에서 가면 그 잘 나가는 곳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그 본부에서 교회를 나갈까? 이건 내가 좀 전출 가시기 전에 좀 빡시게 기도하고 결단을 좀 받아야겠다. 막 성경을 딱 전투적인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죽여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 사무실로 갔습니다. 전출 전날. 그 집사님 딱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
저 육군본부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가 먼저. 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사치레인가 어떤가? 근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중간중간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도 했어요. 대령 진급하실 때,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 때 진급 발표 날 딱 부인이 여보, 이렇게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까? 남편분이 여보, 하나님이 하시겠지. 초신자인데 대박,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육군본부 기독군인회라는 게 있어요. 기독군인회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서 그 조직 되게 크거든요. 총무님의 연락처를 받으면서 보니까 부총무 연락처라고 누가 저한테 띡 던져줬는데 그 집사님 이름인 거예요. 와, 신앙전력화위에서 헌신하고 있는 동역자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여전히 일하세요. 육군본부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신앙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일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헌신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 씨앗이 연그러지게 하고 계세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청년 선교 어렵다고 하죠. 군선교도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육군훈련소 복무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릉교회가 육군훈련소에도 이렇게 헌금도 보내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헌금을 보내주셔야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뭐 군대 예배당 뭐 옛날 같지도 않지만 군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야, 교회 햄버거 준대, 진짜 막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요즘 어떤지 아세요? 야, 교회 햄버거 준대, 그래서 야, 햄버거 준대, 교회 가자, 다녀와. 요즘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의 두 용사 형제들입니다. 둘 다 어릴 적 주일학교를 종종 갔다가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떠났던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수년 전에 사회의 어느 교회에서 뿌렸던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금 이들을 군에서 연결게 하고 계세요. 한 명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한 명은 베이시스트입니다. 목사님 둘밖에 없어요? 더 많은데 찬양팀 하고 있는 애 중에 이렇게 둘, 그리고 예수님 아예 안 믿던 형제들 중에 세례받고 신자된 형제들 둘, 찬양팀 한 6명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삼사관학교에 있을 때 섬겼던 두 형제입니다. 옆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은 락커가 아니고 접니다. 예수님 복장하고 이제 막 부대 막 다니면서 위문하고 했거든요. 이 형제들은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낙심해서 예수님 떠났다가 군에 와서 다시 예수님 만나고 저한테 세례받고 기독 대표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중대에서 내가 한번 다 신앙으로 사람들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겠다라고 결단한 두 형제예요.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저한테 군에 와서 세례받고 헌신한, 지금 자기 부대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교입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사회교회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듯 보였다가 지금 주일학교 점점 사람 빠져서 이제 막 열매가 없는 것 같아 하다가 지금 열매를 맺게 된 형제들 어떻게 좀 다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표정이 어두워져요. 집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만하세요. 맞습니다. 사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야 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집중하려. 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의 가정에, 너 혼자 애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의 구역에, 너의 부서에 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들어보렴.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에 고정되어 있던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주변에 어떤 동역자를 붙여줬는지 그 사람들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단다. 네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지. 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내 눈에 차는 사람들이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 공동체를 허락했단다. 나 앉아. 나 안 줘라. 나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할 동역자들도 보내줬단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헌신의 길에서 외롭게 혼자 내팽겨 쳐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의 자리에서 나 혼자 헌신하는 것 같은 외로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내 헌신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내 기대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내 삶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삶에도 일하고 계세요. 서로 얼굴 좀 보시겠어요? 못 믿어오신가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헌신, 내 기준에 초점을 맞추면 7,000명 속에서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동역자와 주님의 은혜와 용납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항상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시되 오바댜를 알아보고 100명과 동역하고 7,000명과 발을 맞추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혜의 책 전도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도 만족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며 나 혼자 헌신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발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부흥이 우리 정릉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다 지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부서에, 이들의 공동체에, 이들의 일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